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한 주간 휴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 광고를 했는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는 광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왜 이번 주는 새벽 예배 설교가 안 올라오냐고 그렇게 또 문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행정간사님께 좀 공지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보 한번 펴보시면은 이번 주가 이제 8월 목요 찬양 집회 마지막 주간이어서 우리 김민선 목사님 오시고 마지막 기도 축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밑에 통독 본문에 보시면은 이번 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부터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통독을 좀 놓치신 분들이라도 이번 주부터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통독 꼭 잘 따라와 주시면은 연말까지 해서 신약 1독 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번 주부터 또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우리 아까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 힘을 얻자. 주께 힘을 얻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휴가철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다음 주면 9월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성경 통독과 새벽 예배와 또 기도 시간, 또 말씀 시간, 우리 안에 영적인 루틴을 또 나사를 조이기 원하고, 이제 후반기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의 형편과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후반기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주어주신 그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골방에서, 병상에서, 군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 보혈의 삼겹줄로 묶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모든 고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주여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위로부터 부음받아지는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도로로 승리하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확증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고 철저한 주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가만 보면은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주도 하루도 한순간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자기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직시를 하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론과 관련돼서는 3장 9절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교회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섭리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냐? 그 다음 구절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려 하심이니?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베소서는 두 가지 기둥인데, 하나는 구원론, 하나는 교회론인데, 이 구원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리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느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감격과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은사를 통해서 각 교회와 또 우리 온리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현장,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주하는 가족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도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대요. 8절 말씀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시편 68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68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거기 보세요. 그가 어디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질문,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신 자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점 찍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 침몰하고 막 이태원 사건이 있고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막 몇 번 박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좀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스펀지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개입과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과 미술 등 예술의 은사를 주시고,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칭찬과 격려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을 살리게 하는 말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각종 각색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화장실에서 우리 김준식 집사님 만났는데 요즘에 학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즐겁습니다. 아침에 10시에 출근했는데 밤 9시까지 애들을 과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레슨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한 3명 연속 레슨을 하면 이 머리가 핑 돌거든요. 그리고 한 1시간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잡으면 한 3시간, 4시간 신방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시간 신방을 안 잡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3명 이상을 잡지 않아요, 하루에.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게 참 즐겁습니다. 은사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심지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먹고 살려고 주신 선물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제가 아무개 성도님께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이야기 들을 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은, 교회는 성도들을 노종 무임금 착취하더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봉사를 강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은혜 받으시면 하겠지. 은혜 충만하면 목사님 제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도 몇몇 집사님들이 요 앞에 강단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렇게 청소해 주니까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누구도 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주보에서 등대별로 돌아가며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루틴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돈 버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돈으로 섬기고, 또 몸으로 섬기고, 또 시간으로 섬기고, 세상에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좀 비우고 저도 좀 레스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러면 목사님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좀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런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확장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할 때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뭔가 봉사일 시키려고 하나님의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그 헌신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여러분,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된대요? 세우게 하신다라고.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휴가철에 어디 갈까 좀 고민하다가 쿠팡에서 하이원 리조트에 워터파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가서 비싸요. 한 사람당 한 6만 원씩 해요. 그런데 쿠팡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잠깐 한 사람당 10,000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4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원 리조트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했더니 그 다음날 쿠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잘못 올라간 거니 취소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하셨고 우리는 샀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라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가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취소 못하면 그냥 저희 쪽에서 취소하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그러면 소비자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다. 이게 취소하는 게 맞는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끊더니 한 몇 분 있다가 전화가 와서 그냥 쓰세요. 그래서 그 싼 가격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정선을 가니까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곡에 이렇게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 담그면서 그렇게 좀 피서를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의 물은 이렇게 물이 깨끗한 거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럽이든 북미든 남미든 아프리카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가 많이 없고 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이 미끈미끈하고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 우리나라의 물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물은 반석 자체가 화강암이 주고 그리고 계곡이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계곡물이 여기저기로 흘러서 자연 정화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나라가 정화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국토가 바로 우리 한반도라고 그렇게 챗GPT가 알려주더라고요. 이 정화작용이 잘 되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죠?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왜 뭐 하려다 이 얘기하지? 예? 쉬는 얘기 정선.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국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연이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그 방편은 결국 우리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1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어디에 하이라이트 쳤습니까? 부르심. 영어 성경에 콜링. 4절 말씀에도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부르셨냐? 그 다음 9절 2절과 3절 보시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휴가 기간인데도 그냥
아내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 성도님 얘기. 그래서 오죽하면 여보 우리 교회 얘기 그만하자. 그리고 그냥 좀 쉬자 우리. 그 암흑의 성도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 A라는 성도님은 얼마나 지금 한 주 한 주가 고통 가운데 있을까. 자꾸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가 주된 대화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온리교회 성도님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참 목사가 맞구나.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온리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쓸 때에 저는 우리 안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왕따가 없기를 바라요. 소외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의 고통과 아픔이 곧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고 다른 한 분의 기쁨과 행복이 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온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시간에 나의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 등대원들의 기도의 내용이 더 먼저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정한 형제랑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신자들 이렇게 오시면은 꼭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내용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근데 삼위일체를 쭉 설명하다 보면 새가족분들이 꼭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세 분이시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그래서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그 이상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 미스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한 70명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보시면 주도 몇 분이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과 방편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2절과 3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성령.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방편과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이 공교롭게도 다음 7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7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번째 단어인 용납이란 단어가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용납의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용모할 때 용. 이 얼이라는 순 우리말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우리의 얼굴을 받아들이셨다. 용납해 주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기질과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기질과 성품과 모습 그대로 그분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사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주신 큰 은사는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용납해 주신 그 은혜가 제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과 기질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용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저의 성품의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과 어떤 기질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절대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절대 사람 앞에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요. 관심과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사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시켜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우리 이 찬양 아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한 번 더요.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다해 주 경배 내 삶 다해 주 경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사랑에 충만하여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해 주세요. 이미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 신간 중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주영훈 소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쇠퇴하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쇠퇴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목회자가 또는 성도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도 뭐겠어요?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극복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영적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침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와 기도 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매가리가 없어요.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성도는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는 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죠.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 무릎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도 만나자고 신방 요청을 안 하고 성도도 목회자에게 신방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난무하죠. 우리 목사님이 이게 문제야. 목사도 성도들을 이 성도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판단과 정죄만 난무할 뿐 신방과 교제가 끊어진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약화되냐면 소그룹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등대 모임의 필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지금 설교를 쭉 하면서 2가지 기둥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 선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선물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2가지 대척점의 신앙의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뭐냐? 어린아이의 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린아이고 문제는 뭐냐?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말씀이 아닌 온갖 것들의 세상의 교훈에 밀려 요동치고 흔들리는 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등대 모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교제와 나눔은 어떻습니까? 등대 모임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이 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오늘 보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오직 온리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춘천을 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1시간이면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춘천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대한민국 100선, 그 중에 한 곳이 춘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막산 케이블카 타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한번 여기 1시간 10분이면 갑니다. 한 번쯤 가보셔요. 춘천의 사막산 케이블카인데 우리나라 최장 케이블카입니다. 한 3km 정도 되는 케이블카인데, 춘천 의암호 이쪽 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의암호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맞은편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막산 정상까지 이어져 있는 케이블카예요. 돈도 비싸더라고요. 한 2만 원 넘는데 그래도 타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저쪽 사막산 정상 즈음에 도착을 했더니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데크길이 이렇게 잘 마련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내랑 같이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데크길이 이쪽 저쪽으로 막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고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막산 정상에 이렇게 전망대를 잘 해놨어요. 밑에가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스카이워크처럼 밑에 바닥이 다 보이고, 저 전망대 앞에 꼭대기에 딱 섰더니요, 그 밑에 이 춘천 도시가 한눈에 쫙 보이더라고요. 저기 중간에 있는 섬, 그 위쪽 섬이 그 레고랜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 밑에서 봤을 때는 차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음식점도 크고, 케이블카도 너무 크고, 하나하나가 너무 다 저 몸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서 춘천시를 딱 내려다 보는데 그렇게 커 보였던 자동차와 건물들과 많은 물건들이 정말 먼지만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그런 좀 깨달음이 왔어요.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그 문제가 커 보였는데 하늘과 가까운 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그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 얘기 그만하고 좀 쉽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많은 일들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 말씀 앞에 많은 고민과 이렇게 염려와 걱정들이 제 안에서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대 모임에서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고민과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최 집사님 영적 고백이 좀 담긴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일주일 내내 최 집사님 찬양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느 한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진심을 담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5장 2절 말씀에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영천아,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 좀 말을 줄여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대 모임에서 내가 좀 나이가 많다, 여기서, 혹은 내가 여기서 좀 교회 등록 일자가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되시면 좀 말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경청하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좀 섬기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진실되게 경청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무엇인가를 찾고자 헤매고 있는 당신, 분주한 삶의 당신, 세상 일로부터 바쁜 하루 자신의 영혼을 드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 무엇을 얻었나요? 매일 똑같은 하루 그대가 찾던 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상에서 외면받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나요? 당신을 사랑해주고 따스하게 안아줄 뿐 있어요. 영원한 삶을 주고 꿈을 줄 뿐 있어요. 그분 바로 예수.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무엇인가를 찾고자 헤매고 있는 당신, 분주한 삶의 당신, 세상 일로부터 바쁜 하루 자신의 영혼을 드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 무엇을 얻었나요? 매일 똑같은 하루 기대가 찼던 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상에서 외면받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당신은 사랑해주고 따스하게 안아줄 뿐 있어요. 영원한 삶을 주고 꿈을 줄 뿐 있어요. 그분 바로 예수.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을 사랑해주고 따스하게 안아줄 뿐 있어요. 영원한 삶을 주고 꿈을 줄 뿐 있어요. 그분 바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따스하게 안아줄 뿐 있어요. 영원한 삶을 주고 꿈을 줄 뿐 있어요. 그분 바로 영원한 삶을 주고 영원한 삶을 주고 꿈을 줄 뿐 있어요. 그분 바로 예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흰색 도화지를 나에게 주고 색연필을 나에게 주셔서 지금 너의 영적 상태와 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자기의 자아상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사막산 정상에서 제가 땀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는데 케이블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산 정상에서 밑에 도시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산 밑에 크게 보였었던 대형 버스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보였었던 건물도 정말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천아, 나는 하늘 위에 있고 너는 땅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당신께서 사로잡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도록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마세요. 그저 이번 한 주 저도 이제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게 영적인 요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신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안심하시고 담대하시고 사람 앞에 쫄거나 구걸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반복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구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가지 낙심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영적 침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삶에 아버지 그 자리자리마다 온전히 나타나고 아버지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버스 크기만큼이나 건물 크기만큼이나 내 힘으로는 옮길 수 없고 치울 수 없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그 모든 형편 앞에서 나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하늘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꿈과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모든 핑계 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재정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게 될 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것들 뚫어지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려지게 될 지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겸손한 가난을 배웁니다. 주님 작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내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수익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필요와 형편을 채우시고 또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않으시겠느냐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살리실 영혼에게 그의 필요도 채우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구체적인 형편과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진수 선교사님, 박강일 선교사님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